네. 오늘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해막 안 정극의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는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진설병 그리고 등불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 1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분향단, 지성소, 속죄소 여기와 관련된 말씀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과 진설병은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분명히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 때는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24장 1절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여기에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불과 관련된 그 지시를 이전에 출애굽기 때에 그 맹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등잔의 그 의미, 그 등불에 관한 그 의미 무엇인가? 구약 자체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 의미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24시간 흔히 그 뭐 환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치는 뭐 정도다.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뭐 빛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뭐 있겠지만 차라리 그 신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완료하신 그 입장에서 그 등불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이 등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그 성전은 당시 솔로몬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불로서 태워지고 나서 그 세우실 그 성전을 이렇게 인자된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 청량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그 속죄소가 또 없을 뿐만 아니라 분향단도 없습니다. 진설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을 넣는 그 진설병 그 상도 없습니다. 등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한 뿌리의 그 기둥을 갖고서 서 있는 그 촛대가 있는 그 등대도 없습니다. 그 물론 물두멍도 그곳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단지 그 번제다만 성전들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건물, 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축형 이 성전의 서서히 사라지게 하면서 그 사라지게 하는 그 의미로서 이 성전은 장차 오실 한 인물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또 증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인간들이 뭐 이걸 안 믿지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성전이 오히려 세워지길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특이한 것은 100년 후에 그 에스겔 그 성전이 인자됨으로 그 통하여서 본 그 성전을 본 그 이후에 스갈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스갈랴서 우리가 4장을 보면은 에스겔 그 보면 이 40장에 5절에서 49절을 읽어보시면은 성전을 그 청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뭐 긴 걸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 9절만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집에서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스갈랴서 2장에도 그 성전을 그 청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청량을 하면은 그 성전 크기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크기가 뭐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그 지극히 정상인데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독특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스갈랴서 4장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스갈랴서 우리가 4장을 읽어보시면은 1절 2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그 누가 그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 4장 1절 이 스갈랴서 4장 1절 2절 읽었는데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소 안에 그 지금 북쪽에 그 위치한 그 등잔의 그 모양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등잔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선 지금 등잔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등잔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시 100년 후에 스갈랴서 지금 이제 이 4장에 이 등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00년 또 그 후에 지금 이 스갈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 청량하는 것과 또 등잔의 그 특이한 그게 무엇이냐? 뭔가가 지금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추가가. 그 뭐가 추가되는가? 그 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스갈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4장 3절에서 지금 현재 6절까지 읽었는데 뭐 10절까지 다 읽어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1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지금 이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좀 중첩이 되어 있어 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뒤쪽으로 뒷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그 능력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진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철저히 앞서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힘, 그 능력으로 절대 지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이 성전을 지금 현재 예언하고 또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시면은 어떤 성전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지금 이제 요한복음 2장 20절 우리가 보시면니까 그 지금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몸을 두고 그 하시는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어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 뒷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4장 12절부터 읽어보시면은 11절부터 다 읽어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 4장 11절에 나오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지금 원래 등잔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 등잔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잔이 등장하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감람나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 논리적으로 앞뒤 이렇게 맞게 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푸는 게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들이 그 뭐냐면은 그렇게 자꾸 풀어가는 그 입장이다, 그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 원인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뽑아내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십자가에서 다 완료하셨기에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 성전의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을 그 성전된 자들의 그 부분에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요소들이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어보시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지어져 가는 또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가면은 앞서 레기 24장에서는 회막 안에 성막 안에 그 성막이라는 그 형태의 그 천막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또 그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진철병이 있고 그 등잔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인간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불태워졌기에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을 고대하지만 오히려 그 고대하는 것을 그 고대하는 그 자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전을 인격화하여 바꾸는 그 작업을 펼치는 거이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등잔이라는 게 있지. 등잔. 근데 이 등잔은 원래 에스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등잔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사라졌다가 스갈라 지금 이 성전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는 또 나타나는 거기에 또 플러스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감람나무가 지금 개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그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 이제 이 11장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을 1절을 읽어보시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이제 우리가 40장 우리 5절에서 49절 읽어보시면 이 성전 청량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갈라서 2장에도 성전 청량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에 이 11장에 나오는 여기도 지금 이제 청량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청량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청량을 하느냐는 게 지금 숫자 세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뭐 그렇지 않느냐, 뭐 숫자 세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렵다는 게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말씀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카이가 등장. 카이는 뭐냐면 그리고 난 이 그리고라는 말은 신약에서 이 그리고는 이 백렬 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의미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그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우리가 2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성전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이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이.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청량한 계시록 이제 11장 2절을 읽어보시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짓밟는다는 여기서 그러면 다 무엇이 됐냐니까 다 인물이 지금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인물. 무슨 말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이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와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지 못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담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그 청량하는 내용도 없고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태, 어떻게 또 이것이 진행이 되느냐, 앞으로 진행이 되느냐, 진행이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지 못한 자, 이들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무슨 말이십니까?
두 감람나무 지금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등잔에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감람나무가 지금 그 누구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등잔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찔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원래 그 등잔에서 플러스가 돼서 스갈렛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근데 요한계시는 그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제 또 그 촛대가 두 촛대. 원래 촛대가 촛대는 일곱 아닙니까? 한 기둥에서 이렇게 쫙 나오는 일곱 촛대인데 두 촛대로 바뀐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구약을 끌고 오는 거거든, 구약. 두 감람나무 끌고 오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지금 이 자들을 끌고 오면서 구약처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그 벨시하실 그 베네산에서 앞으로 벨시하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지금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그림자가 이 구약에서 지금 이 엘리야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를. 무슨 말이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이 구약에 끌고 오면서 그 다음에 신약 이 성기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앞으로 우리 성도들 이 두 감람나무를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의 이 모습에 이들의 이 삶, 우리가 살고 이 삶을 달리 말하면 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서 또 이 대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말했지만 일곱 촛대를 둘로 촛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 촛대는 일곱 이게 한 뿌리에서 일곱 아닙니까? 일곱 촛대. 그런데 요한계시록 딱 일곱 촛대, 두 촛대로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원래 성전에 있던 그 촛대와 같아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만은도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를 또 두 촛대가 성전에 있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지금 인물로 이렇게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져. 인물로 원래의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하나 아닌 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원래는 하나의 원천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지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예수님의 지체. 원래 하나는 한 기둥에서 일곱 이렇게 촛대가 한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가 나오는데 원래 또 이 두 촛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 그것도 똑같이 한 기둥.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몸이래, 몸. 그 몸에서 두 촛대 이제 이렇게 그게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의 그걸 지체를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오늘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들이 촛대 지금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등잔대는 한 기둥에서 일곱 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뿌리로 나가서, 그게 등잔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하나를 몸을, 예수님을 몸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일곱인데, 지금 두 촛대, 일곱 개가 나는 게 이제 촛대가 두 개만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몸이고, 이 촛대, 이 자체가, 예수님의 우리 지체, 원래 그 몸에서 제 지체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가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촛대의 기능을 성령들이 이제 그 촛대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등불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오셨고, 그 빛을 어둠 속에 비쳤을 때에 그 빛을 받은 자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빛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갔던 그 고난의 그 길과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반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반복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도 고스란히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한 기둥에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7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 뿌리에서 그 한 기둥에서 그다음에 이 7개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게 촛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그 몸이단 말입니다. 그 몸에서 근데 그 7 촛대가 어떻게 바뀌냐면 2 촛대로 2 감람나무 아닙니까? 지금 등잔은 그대로 있고 등잔대가 스갈랴스인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플러스가 된 것이 감람나무, 그 2 감람나무가 이제 몸에서 우리는 지체니까 그래서 이 등잔에서 비치는 이 역할을 이 2 촛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받으니까 이제 빛을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자체에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요 2 촛대도 이 성도 성령 받은 이 빛을 받은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가 된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길을 고스란히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이 구약적 의미로서 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1장 이제 5절 읽어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우리가 지금 엘리야 지금 50부장들이 뭐 올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삼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리고 이 지금 그러한 의미로 내용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뭐 엘리사도 그렇게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내용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냐? 지금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삼키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불심판. 불이 내려오는 그 모습. 그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불심판,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이게 뭐, 그게 그런 뜻인지 뭐, 누가 압니까? 다 모르지요. 그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느냐?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영의 말씀을 뭐 어떻게 뭐 알아듣지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한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떤 인생을 또 살게 되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당연히 이 계시록 11장 8절 말씀대로 주님의 죽음에 이렇게 함께 고스란히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고스란히 참여하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 참여해야만이 주님의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1장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기에 참여한 자,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고전의 땅에서 이런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 부활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부활로, 주님의 그 부활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구약엔 그림자로서 이렇게 이제 천막, 그 안에 속에, 천막 속에 진설병, 이 등불로 이렇게 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는 예수님이 참 성전 아닙니까?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실 때 예수님이 전체가 등장 기둥이 전체 몸이 빛이 아닌가 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빛을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지금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 속에 그 누가 이 말씀 속에 참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성도가 이 말씀 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만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그 피를 증거하게 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사는 그래서 땅에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합류당한 그런 삶의 그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런 이 말씀이 나중에 인격화 되고 인물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등잔이 나중에는 두 인물이 이 인물로 지금 다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성전도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이렇게 성전이 에스겔처럼 성전이 이렇게 안에 있는 뭡니까 이게 기구 우리가 봤듯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스갈랴 성전에서는 다시 또 이게 등잔이 또 나타나는데 플러스 돼가지고 그 감단나무. 근데 이게 지금 인물로 바뀌면서 나중에 예수님, 그 다음 그의 빛을 받은 성도, 그 성도들의 그 삶은 땅에서 예수님의 삶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고난, 죽음, 부활, 이런 모든 것들, 그 안에 십자가에 들어갔으니까 고스란히 그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그리고 그 삶을 사니까 땅에서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박해고, 그럼 그 삶을 살아야만이, 산자만이 이제 부활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 역할은 땅에서 십자가의 피 공로,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이 세상의 빛이 된 바로 이 일. 그 빛이 잘나고 영광스럽게 잘 되는 게 빛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이 정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빛이단 말입니다. 이 삶을, 근데 이 삶을 살면은 땅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 8절 5절만도 이 어려움,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는 길 아닙니까? 죽음의 길. 이걸 고스란히 우리는 무조건 걸어야 돼요. 이 길을 걸은 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 나올처럼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합류하는 그 자가, 그 삶을 사는 자가 진짜 십자가 안에, 십자가 그 말씀 속에 거하는 합류한 자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알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여 이 빛을 받은 성령을 받은 참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그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이걸 통과하는 자들은 바로 이 부활로 이어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한 자들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피정인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피정인으로 사는 자들이 땅에서 바로 성령 받은 참 성도 아버지 등불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